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의 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8절. 믿음은 사도행전입니다. 분주한 날인데 제가 마음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금요일날 새벽에서 오늘 하원까지 호남과 또 남을 들면 나라의 낮은 남북으로 갈라져 또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 사람이 얘기해 주시고 되었습니다. 과 더불어 차 안에서 호남 쪽을 입국된 나라 민족이 땅을 다시 다녀와 그러나 이미 연약하여 하실 겁니다. 그에 동참합니다. 가운데 하고 이렇게 갔다 오는 모든 시간 동안 참은 못했지만 또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루 되어 보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분명히 그 이상의 100배에 갚아 갔다 오면 밤 제공한 시간 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 값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 이방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리스도는 사건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생각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매우 강하게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외에는 아니라고, 이방인들에게는 분명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적용될 수 없다고 그렇게 특권 의식 속에 살아갔던 저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비난하기조차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직접 자신이 고넬료를 만나서 세례를 주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왜 이방인의 집에서 며칠씩이나 이렇게 머물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 부정하게 여기는 저 사람들과 어떻게 한 장소에서 잠을 잘 수 있으며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이런 설명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보면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위는 성령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된 얘기, 그 환상을 통해 자세하게 그런 부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하도록 하셨고요,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잠잠하게, 비난하는 자들이 마지막 우리가 성경에 읽어본 것처럼 잠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는 강력한 기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정말 그 기점 역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오해를 풀고 적극적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 기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환난도 많았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광야의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야 인생입니다. 자, 갈릴리 어부였지요.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런데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신문을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이 환상을 통하여 유대인의 그 편견이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기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서 있는 이 베드로의 인생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통하여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바로 자기 동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까지 받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로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 베드로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광야에 선 인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야에 서 있는 베드로의 인생을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광야의 인생에 필요한 것,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제목으로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광야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영적 목마름입니다. 영적 목마름. 자, 오늘 본문에 영적 목마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마지막 모습이 저번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반복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두 가지로, 이 44절부터 48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목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오아시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무조건 우리는 멈추랄 때 멈추고 가랄 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내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른 백성이든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의 생명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난 그 한 생명,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등산할 때 필요한 비싼 등산화와 질 좋은 로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질 좋은 비싼 로프나 그런 등산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막을 같이 넘을 수 있는 바로 낙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몽골에서 낙타를 참 많이 봤지요. 낙타의 기능이,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한낱 미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요, 빛도 없이요, 정말 하찮은 미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낙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봅니다.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넓혀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속 좁은 편견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관심, 이 영혼들, 이방인들과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래서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 가시다. 그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우리가 더 넓은 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8절 하반절. 저번 주 우리가 보았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누가 손님이 와서 머물다가 헤어질 때 왜 좀 더 계시다 가시지 벌써 가시냐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인사치레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칠 머무시다 가실 때, 어머니 좀 며칠 더 계시지 왜 벌써 가시라고 하세요? 근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 며칠 더 계시다 가시면 며느리에게 눈총 맞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인사치레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비가 올 때 어떤 분은 며느리는 가시라고 가스랑비가 오시네요. 또 이제 시어머니는 더 있으라고 이스랑비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본문에 사용하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청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에로타오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그저 빈말로 인사치레로 해보는 말이 아니라, 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청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청하다입니다. 그래서 며칠 더 제발 좀 더 머물러 주세요.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단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26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어미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가련한 여인이 어느 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제발 좀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간구가 얼마나 예절하고 절박했을까요? 여기서 간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에로타오입니다. 이런 간구와 간청의 마음을 품은 고넬료는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더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영적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큰 청하는 기도를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 간절함입니다. 한나의 간절함, 저번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요. 여러분, 이 간절함입니다. 이 영적 목마름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부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수많은 이 영혼들이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이런 영적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순종입니다. 자, 이제 본문 11장은 이방인 전도 여행 후에 이방인들에게 고넬료를 비롯해서 많은 욥바와 많은 곳에
전도 여행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문 1절 3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신란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부정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이 부정한 음식,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있는가?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이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중요합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입니다. 아직도 복음의 시대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여전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여전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이 비난의 원어를 보면 디아크리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원어를, 헬라를 여러분 뭐 알 필요까지는 없겠지. 그러나 왜 자꾸 이 원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이 성경 원어를 봐야 이 본뜻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난, 여기서 비난하다, 비난하였다, 바로 이것은 디아크리노인데, 이 디아크리는 우리 한국 언어로는 비난하다인데 원래 헬라 원어에서는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본질에서 떠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죠.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며, 여러분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그래서 모여 살 때 주님은 어떤 것을 보내십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그 중에 정말 귀하고 귀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의 피를 통하여 이 환란을 계기로 유대인 성도들을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고요, 그 박해를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미 유대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섭리를 전혀 이 유대인들은 못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비난하다, 디아크리노, 본질에서 떠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본질에서 떠나 있다고 같이 맞장구 뜨고 같이 뭐라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고요.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의외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차근차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앉혀놓고 차근차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불처럼 급하고 강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성격의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가 장담하여 나는 예수님을 오게 가는데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강하고요, 정말 그 성품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의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비난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상시 같으면 막 억압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 정성을 다해서 그동안 나에게 임했던, 그동안 있었던 성령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자기를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준, 도저히 우리 유대인들에게 먹을 수 없는 부정적인 그런 음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하늘 이렇게 내가 능력에서도 옮기고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신앙의 열매는 좋은 반응입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반응, 좋은 반응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런 좋은 반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는 성숙한 태도를 동반합니다. 성숙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참 많겠지. 자, 이 신앙의 열매의 결과를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장황하게 베드로가 본 환상이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보여진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말을 평상시에 비난하고 얼마나 베드로를 거기다 세워놓고 얼마나 신란하고 비난하고 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근데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는 즉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잠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베드로의 놀라운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멋진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순종은 광야 인생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반응, 성숙한 태도, 이 순종의 열매와 인내의 결과, 이런 것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이 모습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초대 교회의 모습을 종교 개혁주의를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듯한 나의 자신을 향하여 화살을 돌리고 내 자신을 꺾어놓는,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생수를 찾는 마음은 광야 인생의 필요한 요소. 생수를 찾는 마음. 오늘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의 영혼을 향해서 드디어 마음이 열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의 영혼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서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의 받은 그 비전들과 그런 목회 철학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이 아니고 아닌 이상은 다 포용하기를 원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턱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다 죽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밖에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었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순종하여서 결국에 잠잠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입술을 열어야 되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입술을 닫는 광야의 인생에게는 그래서 황금이 아니라 물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황금을 팔아서라도 물을 사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이 필요 없습니다. 광야 인생에서 우리가 황금을 향하여 쫓아간들 그 황금이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 황금이 내가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물을 광야에서는 그래서 생수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타는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 목마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42편 1절 2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실제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물 중에 가젤이라고 부르는 이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은 유독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사람 육안으로는 모르는데 이 사슴은 잘 찾는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으면 그래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물을 마신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사슴이 물을 찾는 모습은 정말 간절한 겁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엔게디 요새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쫓겨 다녔죠. 엔게디 요새에 숨어 살았을 때 바로 사슴을 본 겁니다. 사슴이 생수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언젠가는 이 광야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생수를 마시는 모습을 소망. 하나님은 광야에 예배하신 이 오아시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여서 이 생수를 마시게 한 겁니다. 반석에서 때로는 막 이 물을 터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배려인 동시에 광야에서는 꼭 마셔야 하는 생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는 인생들의 최종 목적지가 다음 오아시스, 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물을 마셨으면 또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다음 오아시스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매 순간에 다음 오아시스를 찾아서 생수를 마시고 또 그 다음 오아시스를 향하여 가는 것이 광야 인생의 길입니다. 광야의 모든 길은 오아시스에서 다음 오아시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오아시스를 찾는 것은 광야에서 결국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사막에서 헤맬 때 그렇게 구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더 이 부분이 실감이 납니다. 우리 광야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음 오아시스를 찾아서 계속 움직여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광야에
베두인들은요, 어떻게 다음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 나침판이나 GPS가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거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광야의 길은 늘 먼지와 바람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오아시스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다음 오아시스를 찾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서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양과 염소나 개나 낙타와 가젤 같은 이 짐승은 사람의 육감보다 수십 배가 넘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멀리서도 물의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잘 찾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광야를 산으로 생각하고 값비싼 등산화, 이 좋은 로프 갖추면 통과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사람과 이 같이 하는 이 동물을 하찮은 물건으로만 대하는 사람이라면 광야를 통과할 확률이 훨씬 적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불필요한 성도가 없습니다. 반면에 작은 미물이라도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는 자는 결국 그 미물로만 여겼던 그 미물의 도움으로 다음 오아시스까지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강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은 같이 동역자입니다. 서로가 다음 오아시스를, 생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그렇게 사막에서 생수를 찾듯이, 오아시스를 찾듯이 우리 동역자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맨 처음에 저도 초신자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적어도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인데, 그리고 증권회사 다녔던 사람인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이렇게 비경제적이고 비효과적인 목자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99마리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요 길 잃어버린 그 꼴랑귀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겠는가입니다. 그런데 양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물로 여기지 않는 정말 귀한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효율성의 상식으로는 이 땅의 모든 가치관으로는 당연히 한 마리가 희생되어야 맞습니다만 한 마리 그냥 버리고 99마리에 충실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생명의 차원으로는, 생수의 차원으로는 그 한 마리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마리 양을 잃을까 노심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로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주의만이 진리가 아닌 것이 이 성경주의. 그 한 영혼이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99마리만 계속 사랑만 집중하셨으면 나같이 죄인이 어떻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나같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가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님께서 나를 물건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보셨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잃어버린 나와 같은 죄인 한 마리 때문에. 광야에서는 심정에 눈을 뜨게 됩니다. 광야에 있는 인생은 자기 옆에 하나님이 붙여준 자기 옆에 있는 영혼이 귀하게 여겨지고 한 가족과도 같아서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찾는 간절함이 나에게 있어서 영혼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일으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내의 비난과 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한 사도 베드로의 신앙적 자세를 다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러나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질답해 축복합니다.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이 반발은 복음의 세계화에 대한 주님의 역사에 대한 큰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이 장애를 온유와 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한 이 베드로 사도로 인해서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다음 주부터 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세계로 진출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강교회가 10월 첫째 주에 이제는 설립 8주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누가 세운 교회도 아니와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이 교회 설립 목적은 전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주년을 향해 나가면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편견이 이제 다 벗겨지고 정말 진리 가운데 우리 한강교회가 세기를 향하여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60대, 70대, 80대 이 평생 살아온 이 인생에서 대전환을 이루어서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크게 감당할수록 주위의 오해와 비난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환까지도 극복할 수 있어야만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신앙적 이 자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아시스에서 발견되는 이 희수 이상의 소중성을 담고 있는 것이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인생, 정말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목마름, 그리고 인내와 순종, 그리고 생수를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샘이 넘쳐나는 환상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는 동안에 또 식구들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는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성령의 환상을 보고 한 식구가 소중하고 우리 한강교회 성도가 소중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8절 큰 소리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시고 오아시스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광야길을 가란 우리 인생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심차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아시스로 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아시스를 올바르게 찾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미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마다 심하다 아버지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오아시스를 발견하여 그 생수를 마시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광야가 무시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강교회를 이루고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진리를 세우며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강교회 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큰 믿음을 갖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할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갖는 아버지여 넓은 그릇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한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간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아시스의 생수를 허락하시고 영적 목마름을 가져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를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시대에 강력한 교회, 강력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력함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령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에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이 땅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